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인데 20세기의 천재 화가로 일컬어지는 파블로 피카소가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만 원. 네. 또 이제 2만 원부터 올라가겠습니다. 그래도 피카소 작품인데 2만 원, 2만 5천 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몇억 원 되겠죠? 네. 억 단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25억. 네. 또 100억? 80억. 네. 100억이 넘어섭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 90년대에 영국의 경매장에서 낙찰이 얼마에 됐냐? 293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00억, 4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탄생하게 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피카소가 파리 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버려진 지 오래된 낡은 자전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전거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 피카소가 그것을 자기 작업장으로 끌고 가서 핸들을 뜯어내고 안장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장에다가 이 핸들을 거꾸로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청동을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안장은 갸름한 소 머리가 되고 또 그 핸들은 소 뿔이 됐어요. 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황소 머리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술 경매 시장에서 90년대에 293억에 최종 낙찰이 된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이 낡은 자전거가 거장 피카소의 손을 닿으니까 누구나 가지고 싶고 그렇지만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이런 그 명품이 걸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피카소처럼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것을 가지고 걸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좋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절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내려도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보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치는 사시가 결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시라는 게 뭐냐? 캐럿, 무게. 그리고 두 번째가 컬러, 색상. 그리고 세 번째가 클래리티라고 해요. 이것은 그 투명도, 마지막에 커트, 연마. 이 첫 글자가 다 시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시가 바로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 무게나 색상이나 투명도 이것이 다이아몬드의 이것들은 다이아몬드의 고유의 특성이지만 마지막 네 번째 연마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 원석의 등급이 동일하다면 가장 고려가 되는 게 뭐냐? 연마예요. 어떻게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 등급인 자녀를 선물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부모인 우리가 이 보석을 어떻게 연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녀의 가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연마를 뭐라고 얘기하냐? 교육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신앙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빛나는 보석이 걸작이 될 수도 있고 하찮은 잡석 혹은 졸작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 부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에 대한 다른 표현을 책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일화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선생님 칠판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데 뒤에서 한 아이가 소리를 쳤어요. 선생님 안 보여요. 선생님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에 그냥 교실 안에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폭소가 터뜨려지고 선생님은 크게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말을 하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태도를 보였을까? 자기가 한 말에 그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아이는 자기가 한 말, 이 말의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까? 그게 바로 이 아이의 일상적인 언어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일상적인 언어 습관은 가정에서부터 형성이 된 것이에요. 집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교양 있게 고상하게 그렇게 다녀도 딱 자녀를 보면 어느 정도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듣고 보고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이의 말은 이 아이의 말이 아니고 그 부모의 말인 것이고 그 가정의 언어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별로 잘 들리지 않지만은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 주여 이 죄인이 이 전영대라고 하는 목사가 한 40년 전에 40년 한 45년 전 그때 발표했던 곡이 있죠. 한동안 굉장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저도 한 40년 전이에요. 은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그때 그 아이가 겨우 말을 할 정도. 그런데 얘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이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3살짜리가 세상에서 무슨 방황을 했다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도 참 감동이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 찬양은 이 아이의 찬양이 아니고 그 엄마의 찬양이고 아빠의 찬양이었던 거죠. 이 찬양에 감동을 받아서 엄마 아빠가 늘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이것을 틀어놓으니까 3살짜리가 이것을 따라 부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5월달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또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연마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어려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자신들의 자녀 교육의 철학으로 삼은 말씀이라. 다른 말로 청교도 교육 철학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반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가르칠 것인가?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고 또 왜 가르쳐야 하느냐? 자녀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은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 신앙 교육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라. 신앙 교육의 우선순위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녀 교육의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소개를 하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훈련시키다. 몸에 배도록 잘 가르친다. 이게 길들이다 그런 뜻이죠. 3번째는 하나님께 바친다, 봉헌한다, 헌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성경에서 딱 5번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다른 데서는 바치다, 봉헌하다, 헌신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길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훈련시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교육을 뜻하는 히브리어 히누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돌보는 기술, 이게 바로 히누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바로 교육의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육의 목적이 그저 출세의 도구, 또 경쟁사회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 여기에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있다. 그것을 잘 반영해 주는 단어가 히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교육에 해당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역사에서 자녀 교육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청교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 교육의 우선순위가 교육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지도자 존 코트는 맹목적으로 자녀에게 글을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치라. 아이에게 글을 깨우치는 목적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아이에게 교육을 해라. 신앙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벤자민 워지워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조금 인용이 긴데 읽어보면 이런데, 만일 글을 읽을 수 없다면 배움을 위해 모든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글을 깨칠 수 있도록, 글을 모른다면 가르쳐라, 그런 의미죠. 또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떤 특수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루가 지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이제 글을 아는 아이일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같이 성경을, 말씀을 읽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와 목적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그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칠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대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 낱말 카드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동물 이름이랄지 사물 이름이 쓰여진 낱말 카드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이 청교도들은 이런 사물이나 동물의 이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억자를 가르친다 그러면 뭐 구세주, 구원, 가나안, 가브리엘, 예를 들어 그런 글자들을 쭉 해놓고 보여주면서 글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한 것이죠. 가브리엘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던 천사의 이름이란다. 예를 든다면 가나안,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나안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과 관련돼서 알파벳을 배울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기회와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라, 가르쳐라, 그 말씀을 정말 삶으로 실천을 했던 것이죠. 흔히 미국을 인종의 도가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죠. 물론 이제 지금 세계화가 되면서 요즘에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우리나라도 뭐 백이민족이고 혈통이 하나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옛날 말이고, 우리나라도 다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죠. 특별히 미국은 이제 그런 곳이죠. 인종의 도가니. 그런데 인종의 도가니, 여러 민족이 이렇게 섞여 살지만 그 중에서도 주류가 있어요. 그 주류를 와스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와스프라고 하는 게 뭐냐?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그 첫 글자를 모아놓은 것이 와스프예요.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계 백인 기독교. 이들이 소위 말하면 소수지만은 지금도 역시 미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청교도의 후예들입니다. 요즘 이제 이들이 조금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원인도 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신앙교육에 진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대륙에 그들이 이주해 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류를 형성하면서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녀교육이에요. 또 자녀교육하면 우리나라도 유대인 못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교육을 주로 기관에 맡기잖아요.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신앙교육도 교회 학교에 맡겨버리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자녀교육을 부모 중심, 가정 중심이 중심이 되어서 자녀들의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가정의 존재 이유이고 부모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수입이 조금 부족해도 자녀들을 부모가 책임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맡은다고 해요. 특별히 신앙교육에 있어서 더 철저하다고 그럽니다. 교육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여주세요.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무사르, 보이다, 보여주다, 안내하다, 주다, 뭐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사르라고 하는 라고 하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사르. 이 마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마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교육을 뜻하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여주는 사람이다. 또 안내하는 사람, 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는 교사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어 따르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히브리어로 교육에 해당되는 단어를 두 개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히누크고 다른 하나가 무사르예요. 히누크와 무사르의 차이가 뭐냐? 히누크는 소위 말하면 교육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 단어이고,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교육의 방법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교육을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교사는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안내하는 사람이다. 주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보여주어서 따르게 하는 사람이 교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고 잘 안내하고 잘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죠. 부모야말로 자녀에게 다 보여주고 잘 안내하고 잘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보여주고 잘 주고 또 잘 안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곳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이 부모의 중심, 가정 중심의 자녀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시기는 어릴수록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유대인 부모가 랍비를 찾아가 가지고 물었대요. 언제부터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언제부터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랍비가 되물었어요.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5살입니다. 그랬더니 5년 늦었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5년 늦었군요. 여러분, 세계 최대 공룡 발자국 화석 그 유적지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해남 우항리, 거기가 최대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대입니다. 거기에는 공룡 발자국뿐만 아니라 새들의 발자국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거기에서 매년 공룡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룡 축제 기간이에요.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까지. 그런데 그곳에 그 단단한 바위에 공룡 발자국을 비롯해서 작은 새들의 발자국까지 그렇게 찍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언젠가는 그곳이 동물이나 새들이 다닐 때 거기에 발자국이 새겨질 만큼 물렁물렁한 곳이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게 강철보다 더 강한 돌로 단단하게
굳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화석으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고 또 그것을 전시해서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의 마음에 어떤 자국을 새기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부모인 우리가 늘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더 나아가 사탄이 아이의 마음에 그 나쁜 발자국을 남기기 전에 또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기 전에 우리가 아이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을 새겨주고 또 그 말씀의 흔적을 새겨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요성과 심각성을 많은 부모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지금 한창 공부를 해야 될 때니까 이 공부 끝나면 그때 하면 되지. 심지어는 그렇게도 이 얘기 하신대요. 장로님 가정인데 애들을 보고 고3 애기들 야 지금 깜짝하지 말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시험 끝나고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악한 세력이랄지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기회 있는 대로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선한 자국을 새겨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속에 심령에 각인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 심령 속에 각인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물론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되살아나더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6살 때 한문을 배워서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천자문을 다 떼었어요. 뭐 글자도 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을 따라해서 암송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막 천재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가가지고 한자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가가지고 깨달았습니다. 한자가 그렇게 친근할 수가 없어요. 한문 시간인데. 제가 한글은 잘 못 써도 한자는 잘 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문 시간만 되면 저를 불러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날 공부할 내용을 칠판에다가 써달라.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쓰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한자를 꽤 씁니다. 열심히 연습을 안 해서 그러지. 아마 연습을 했으면 우리 진도에 있는 소치 선생님처럼 그 정도의 명필은 아닐지라도 비슷하게 써낼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어렸을 때 했던 것이 몸에 익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딱 나이가 들어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면 물론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엇나갈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그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불현듯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이 찬양이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 전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불현듯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신앙을 회복시켜서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은 모르지만 어렸을 때 그 마음에 그게 새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 확 튀쳐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어렸을 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새겨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은 빠를수록 좋고,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부모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는 것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한 것이 더 좋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학습 방법 중에서 현장 학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또 경험해보는 것이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다, 교실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죠. 신앙교육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안내하고 주어야 돼요. 신앙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나 기도, 찬양에 대해서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것, 감동적인 찬양을 불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그런 얘기예요. 굳이 기도해 주지 않고 또 찬양을 불러주지 않더라도 부모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만 보여주어도 그것이 아이에게 큰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귀찮더라도 아이들 꼭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오실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아이가 와서 떠들 수 있고 소리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아실로 가도 되고, 또 다른 분들이 조금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돼요. 자기도 아기 때 다 그렇게 재앙 부리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봐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이렇게 놀면서 배우고 떠들면서도 배워요. 이렇게 지휘하면서도 다 들어요. 요즘 애들 공부하는 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귀에다가 이어폰 끼워가지고 막 큰 소리로 들으면서 발을 꼼지락대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절대 저한테는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조용해야 공부가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다기능이라든가. 하여간 노래를 듣고 발을 꼼지락대고 그러면서 또 한 손으로 막 볼펜을 막 돌리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부모들이, 어른들이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기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어놓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자리에 아이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자녀들을 자주 노출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이 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부모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소중한 보배인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잘 연마시켜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걸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